잠깐 저는 이제 보수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1년에 2번씩 보수교육을 가야 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아야지 이제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1년에 이제 8점 이상이 돼야지 별 이렇게 무리 없이 또 저 이제 진료를 쭉 해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제 보수교육 오전 강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이게 다 그 치과 의사들 이제 식권을 한 장씩 나눠줘요. 그럼 이제 식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쭉 온 순서대로 좌석이 배치가 돼요. 배정이 돼가지고 앉아서 먹는데 이제 4인용 책상이에요. 이렇게 4인용 식당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앉았죠. 그리고 이제 이미 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 분들인데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인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밥을 먹는데 주된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골프, 뭐 그린피, 뭐 골프할 때 돈 얼마 깎았냐, 뭐 언제로 예약을 잡았냐, 뭐 어느 골프장이 좋다. 밥 먹는 10몇 분 동안 계속 골프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요즘 되게 날씨가 좋아졌어. 날씨가 되게 좋아. 무슨 말이죠? 골프 치기 좋다는 거죠.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나서 끝.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재수 권사님. 날씨가 안 좋았는데 너무 좋아졌어. 그 다음에 권사님은 어떤 말을 붙일 건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참. 네. 참 감사하다. 그렇죠? 아마 그러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날씨가 좋다. 뭐 그걸로 끝날 분들은 다 아니시죠. 다 감사하다 라는 단어 아마 붙이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실상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다?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주, 종, 창조주, 피조물, 그렇죠? 은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믿음의 대상, 그렇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대상, 나에게 생명을 주신 대상, 그렇죠?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다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작은 것 하나에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 날씨가 참 좋아. 그래서 저 은근히 기대를 했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고 그냥 밥 먹고 가시더라고요. 네. 짧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는 참 많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장애물 앞에서입니다. 장애물.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나름대로 장애물에 부딪힌 분들이 아마 있으시겠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분들 가운데 땅을 보셨나요? 아니면 하늘을 보셨나요? 잘 보십시오. 아까 교동문 읽으셨을 때 첫 구절이 어떻게 됐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예, 하늘을 향하여. 내가 만약에 땅을 바라본다면, 장애물 앞에서 땅을 바라본다면 나는 분명히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늘을 바라본다면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분명히 장애물이 오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한 줄 동안 내가 땅을 바라봤는지 하늘을 바라봤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주 말씀 중에 출애굽기 한번 다시 보시죠.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장애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향한 엄청난 원망을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아마 멱살 잡혔을 겁니다. 맞죠? 멱살 잡히고도 남을 일이죠. 엄청 힘든 짐을 하나 또 얹어버린 거거든요. 맞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네. 그렇죠? 당연히 못 만들 수밖에 없는데 못 만들었다고 신고하면은 보고하면은 때리네. 그렇죠? 맞으면 아프네. 아프면 잠도 잘 못 자네. 근데 다음날 여지없이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네. 엄청난 원망이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렇게 부드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맞죠? 그럼 어떤 사람은 뺨을 막 때리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실제 장애물 앞에서 모세도 잘못이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분명히 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왜 이쪽도 힘들게 만들고 왜 저도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어찌하여? 엄청난 장애물이죠. 저도 해결할 수 없고 이쪽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랩런트들을 데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죠. 초, 중. 총 7군데입니다. 7군데 학교를 쭉 순회하면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쫙 올려줬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라는 것은 사실상 영토 전쟁입니다. 영토 싸움이죠. 원래 하나님께 속한, 그렇죠? 이 지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 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뺏겼죠. 흑암이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뺏긴 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거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전도는 뺏긴 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살기에 급급한 거죠. 나만 잘 되면 좋지. 나만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그걸로 됐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 복음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난 만족해. 그게 맞나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알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 현장에 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돼. 양육. 전도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앞에 있는 거 쏙 빼먹어버리고 나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전도의 의미를 놓쳐버린 복음.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놓쳐버리고 있죠.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안 되겠죠. 아까 군부대 오전에 가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인들은 좀 넓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넓게.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들을 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나 하나 잘 살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에 흑암은 이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복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법으로 한번 딱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법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리고요. 전도를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말 종교에 대한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 기독교를 되게 불리하게 만드는 복음과 전도를 아예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려고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도를 놓쳐버린 함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좀 넓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를 놓쳐버린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맞죠? 전도와 복음은 하나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 하나 잘못 만들어버리면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정신 갖고, 그렇죠?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를 해라. 전도잖아요. 근데 왜 너희는 너희 살 궁리만 하고 너희만 편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진짜 어제 7군데 학교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머리에 안수도 해주고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어제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죠? 감히 내가 지금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는 곳에 깃발을 꽂아? 감히? 사단이 진짜 위기를 느끼잖아요. 위기를 느끼면 사단도 반응을 하죠. 어떤 반응을 하죠? 예, 고통이나 핍박이나 그렇죠? 모함이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죠. 만약에 사단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런 거 보일 필요가 없죠. 근데 어제 한 그 행동들이 사실상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사단은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7 현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돌았다는 것을 사단은 알 겁니다. 알았겠죠. 자, 7군데 다 돌고 나오는데 핍박이 엄청 있었다고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네. 아마 안 좋은 말 엄청 들었겠죠. 그렇죠? 엄청 마음이 쓰렸겠죠. 너무 화도 났겠죠. 아마 눈물도 났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잠깐 보시죠. 16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 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냥 생명 얻어지는 거 아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있잖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이야기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거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엄청 근심하지. 왜 근심해? 낳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엄청 고통이 동반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있잖아. 아이가 딱 나왔어. 그러면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져. 왜? 아이 낳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냥 임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깃발 꽂았어. 근데 있잖아. 사단은 분명히 방해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 그렇죠? 여지없이 그 절차는 똑같이 일어나. 사단의 핍박과, 그렇죠? 고통, 고난. 자, 고난도 두 종류가 있죠. 자기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꾸만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이렇게 막 치죠. 그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차원이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발을 담궜을 때 오는 핍박과 고난. 똑같은 고난으로 보이지만 차원이 다르죠. 앞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고난은 참 부끄러운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꾸만 그냥 나는 나만을 위한 복음 속에서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전도를 붙잡게 만드네. 그렇죠? 근데 전도를 이미 붙잡고 발을 담궈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잠깐 맛을 보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우리 김혜승 원사님이 꽤 되셨죠 벌써? 성남동 중앙시장 쪽 버드나무 공원 거기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못 빼서 여기는 내 거야. 사단이 진짜 엄청난 깃발 꽂아놓고 여긴 우리 강릉시 본부야. 여기에 본부가 있어. 근데 이제 한 여자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깨작깨작거리네. 근데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닌데 엄청난 핍박을 주죠. 그렇죠? 노숙인들, 중독자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그만 안 주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다시 되찾았죠. 네,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이 꽤 오래 걸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근데 보시죠. 그 한 사람, 그 깃발 꽂고 눈물로 지속하는 그 한 사람,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깃발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그냥 베푸는 게 아니야. 깃발 꽂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는 거야.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이 흘러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그렇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좀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를 못하겠어. 왜냐? 너무 기뻐. 얘가 나를 너무 즐겁게 하고 너무 시원하게 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줄 알아?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다 앉아 계세요. 모든 천사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입만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지. 근데 노래는 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노래를 하시네. 근데 노래 가사 중에 백순아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백순이라는 이름이 나오네. 태우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노라. 승원아 내가 너를 즐거워하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셔.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내 이름이 거론이 되네. 그렇죠? 그럼 영적 존재들이 그냥 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도대체 경원이가 누구야? 경원이가 누구야? 다 조사해봐.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즐거이 부르시며 노래를 하시며 그 노래 가운데 나의 이름을 지명하시며.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가장 큰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 핍박과 고난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똑같이 반복됩니다. 또 새로운 현장 개척하잖아요.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무덤덤해지죠. 아하, 와라. 거치자. 그래? 이제는 한 생명을 이제는 낳게 된다. 그렇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들이 이제는 잉태가 되는 거야. 낳게 되는 거야. 그렇지? 핍박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현장에 생명들을 보내주셔. 그 생명들이 다 보이잖아요.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고통과 핍박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기억 못해요. 악이나 기쁨을 인하여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는 그 캠프 현장에, 그렇죠? 여러분이 개척하시는 그 캠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만약 모른다면, 하나님의 그 방법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말이 나오겠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죠. 또 2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이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제의 의미는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건지겠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인 이제는 왜 이제야 움직이십니까? 왜? 진작에 움직이지 않고 왜 이제야 하십니까? 뉘앙스가 다르죠. 왜 지금까지는 가만 계셨다가 이제야 하십니까?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면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 하나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시계도 보니까 요즘 이제 디지털 시계, 전자식 시계가 많지만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실제 초침 있고 분침 있고 태엽으로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태엽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태엽들이 정교하게 맞물려져 가고 막 돌아가는 시계 있잖아요. 이거 스위스 장인이 만든 그런 시계 하나 값이 보니까 1억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1억이. 너무나 정교하게 아주 작은 태엽들이 그냥 수십 개, 수백 개가 이 시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딱 맞물려져 가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태엽이지만 나는 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엽을 몇 개나 지금 보고 계시죠? 70억 개, 70억 명의 사람들, 또 살아있는 동물들, 식물들 다 계속 따져보면은 거의 무한 개의 태엽들을 다 정밀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맞물려서 작업하신다는 거죠. 네. 그거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왜 이제야 움직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거죠. 자기 중심적인. 내가 고통받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나에게 핍박이 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작업하고 계신다. 나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모르는 현장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하고 계신다. 항상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움직이신다. 네, 그거를 우리는 놓치기가 쉽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셨죠. 왜 이렇게 길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있잖아, 빼내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그 옮겨야 될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근데 원주민들을 내가 그냥 쫓아낼 수는 없잖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이유? 이 원주민들의 죄악이, 그렇죠?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정한 그 기준까지 도달했을 때 나는 얘네들을, 그렇죠, 죄로 인한 벌을 줄 거야. 그렇게 쫓아낼 거야. 몇 년이 걸렸다? 430년이 걸렸다. 그때까지 너희는 미안하지만 좀 더 기다려. 그렇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없애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들 장애물 있는데 그 장애물 이기려면, 그렇죠? 장애물 무너뜨리려면 너희는 뭘 붙잡아야 돼? 이름을 붙잡아야 돼. 내가 그 이름을 걸고 너희한테 맹세를 하고 있어. 내 이름을 걸고 그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주겠다. 너희가 붙잡을 거는 나의 이름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름 없으셔도 되죠. 근데 굳이 우리에게, 그렇죠? 붙잡아야 될 이름을 주신 거죠. 그 이름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각자가 다 이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영준. 부모님이 저 이름을 영준이라고 지었죠. 의미를 담고 주셨죠. 그렇죠? 길, 영, 빼어날 준. 뭐 그런 의미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제숙 무슨 제인가요? 있을제 숙. 네. 맑음. 숙. 예. 항상 맑은 상태로 있어라. 예.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그냥 요셉이나 그런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났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지금부터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을 붙잡아라. 왜냐?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론 잠깐 보시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 자,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다. 그렇죠?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또 언약 성취. 그걸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백성과 관련된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보증으로서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구약 성경에 5914번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그냥 맞추는 거 말고 진짜 의미를 알고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저 지하 식당 내려갈 때 없고 내려가요. 진짜 의미를 알고 맞추시는 분 몇 번 언급될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몇 번 언급될까요? 구약에서는 5914번인데 맞추시는 분 이준요? 네, 그냥 찍으면 안 되죠. 의미를 모르면 절대 못 찍습니다. 신약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놀랍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5914번이나 구약에 언급되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불렸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선 언급이 안 돼요. 왜냐?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성취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 백성과 관련된 구원, 말씀 성취의 의미를 담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여 통치자로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참 많이 있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자, 오늘 볼 본문 말씀에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죠? 그런 의미로 언급된 부분이 5군데나 됩니다. 그렇죠? 왜냐? 붙잡으라고.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 장애물을 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 안에 그 의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는다면 더 이상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놓치면 나를 놓치는 거잖아요. 나라는 정체성을 놓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이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언약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약 중에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언약 중에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놓치지 말고 한번 일주일 동안 지내보십시오. 정말 장애물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죠? 그 흑암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쭉 그런 절차로 진행시켜 나가시잖아요. 이름 붙잡았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오늘도 그 이름 붙잡으시고 그 이름 속에 있으시고 그 흐름을 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